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이고요. 이제 민수기가 이제 우리 주일부터 주일 큐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순 예배가 이제 새롭게 개편된 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첫 순장 리더십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그 순 예배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꼭 부탁을 하고 또 강조를 한 것이 우리 모든 순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생명의 삶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런 삶의 습관을 키워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마다 생명의 삶으로 저희가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는 우리 금요 설교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 집회로 나누고 있고 주일 순 예배도 우리 주일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이 생명의 삶의 교제를 가지고 나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앞으로 큐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큐티를 해야 되고 또 큐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 4월 달 추천 도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관련된 좋은 책 한 권을 저희가 추천 도서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제가 틈틈이 금요일 날 이 큐티 설교를 하면서 큐티를 하는 방법, 또 큐티를 하는 구체적인 그런 노하우랄까요? 그와 같은 것들을 틈틈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으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 한다면 한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순장님 한 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순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새벽에 우리 순장 단톡방에 올리는 그 생명의 삶 새벽 예배 간략한 묵상의 글과 새벽 예배 링크를 다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오고 가면서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그랬더니 순장이 그러면서 순원이 교회 떠날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 안 떠나신다고. 만약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다면 꼭 전해달라고, 큐티하는 교회로 가시라고. 나는 말을 안 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에게 끝까지 큐티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권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본문 말씀이죠. 15일자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 금요일 새벽에 나눈 본문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잠깐 간략하게 나누면서 오늘 15일자 2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죠. 그때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밤에 정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절망과 낭만과 실망의 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와 같은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낭망하며 실망하며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며 끊임없이 그물을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낭망의 밤, 실망과 절망의 밤,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의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낭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망, 그것도 그냥 실망이 아니라 완전하게 실망하는 그런 깊고도 깊은 밤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낭망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는 밤이 새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다. 그 곁에 서 계시면서도 그들이 낭망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지켜만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소리를 치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육지와 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물가의 거리는 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크게 소리를 쳤을 때 이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낭망을 해야 좀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질 대로 넘어지고 실망할 대로 실망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야, 그래야 우리의 귀가 조금 열립니다. 그래야 설교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야 권면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지혜의 말이 조금 들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려면 이런 깊은 낭만과 실망의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 모든 소망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시로부터,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시를 매일 아침마다 받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오늘 생명의 삶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하루하루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면 잡으리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의 삶의 실망이 떠나가고 낭망이 떠나가고 소망과 기쁨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리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우리의 삶의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 큐티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육지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또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숯불이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다, 떡이 놓여져 있었다, 빵이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데 153마리를 잡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베드로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낭망, 사도 베드로의 이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조명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들에게 연출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사도 베드로는 이거 많이 내가 봤던 장면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로 그 첫 사랑의 시절을 다시 주님은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첫사랑,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숯불이 등장하죠. 이 숯불은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그 첫사랑의 배교, 그 첫사랑의 그 배신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정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한 어린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사도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바로 그 숯불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숯불은 사도 베드로의 배신, 사도 베드로의 배교, 사도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숯불 위에 구워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그렇죠? 아침밥.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침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침밥은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이 엄마랑 일찍 새벽 예배를 오고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곳곳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는데 옆에 앉아서 저도 먹고 싶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침밥은 사랑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엄마가 그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먹여주고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침밥을 먹여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배반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 조반을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배반과 배교를 지우시고 숯불에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아침,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숯불 위에 놓여진 조반입니다. 그때 그렇게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이 답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히 이것이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우 절제된 답변이죠.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만 뭔가 공유되어지고 있는 어떤 답변이죠. 충분히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 수 있는 어떤 답변이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주님은 나의 실패를 아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던 나, 그러나 그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던 나를 주님이 아시죠.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어떤 노력과 열정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에서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아시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 파산이 된 거예요. 바닥이 난 겁니다. 모든 게 바닥이 난 거예요. 믿음의 바닥, 사랑의 바닥, 헌신의 바닥, 이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닥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냐면 이와 같은 완전한 낭만과 절망과 실망의 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닥이 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그만 위험만 경험을 해도요, 믿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의 거룩처럼 믿을 만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람 없는 데서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다 거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 연기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 사람의 사랑, 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람의 헌신과 열정,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니까 헌신하고 열정이 샘솟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건 다 연기고 거품이에요. 사람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거룩이 사라지고,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헌신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헌신이고 인간의 열정이고 인간의 거룩이고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자체가 이게 그냥 모래성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탄할 것 하나도 없고 사람 때문에 감동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그 고난의 순간들, 배반과 배교의 시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누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하던 사도 베드로는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 3번씩이나 연거푸 예수님을 힘주어 배반하고 배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헌신이고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모래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지금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런 첫사랑의 장면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런 배교의 물건들을 통해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면 와서 먹어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야, 알겠지? 이제 믿을 거는 너를 향한 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말고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나는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토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반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내 삶의 토대요 반석의 전부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완전한 바닥, 모든 것이 다 바닥나고 모든 바닥들이 드러나는 이 깊은 어둠의 밤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뻔히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 다 알면서도 다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과해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의 믿음, 나의 어떤 공로, 나의 행위, 나의 거룩, 이거 다 연기 같고 헌신짝 같고 이거 다 거품 같은 것이고, 오로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배교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배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니요 나의 거룩, 나의 믿음, 나의 열정, 헌신도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그것만이 내가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구나.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한계도 동시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의미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존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 어린 여종의 조그만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마음껏 헌신짝처럼 버리고 달려가 버리는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니다. 절대로 너는 너의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절대로 너는 너의 믿음으로 나에게 헌신할 수 없다. 절대로 너의 열정으로 나를 섬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 그것은 절대로 너의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너를 향한 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너를 향한 나의 은혜만을 너의 유일한 반석이요 토대로 삼아라.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해 드릴 때마다 그래 이제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라. 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의 자비만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맡기는 나의 양을 쳐라. 세 번째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세 번 또 얼마나 나를 불신하시면.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불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신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불신하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불신하십니다. 계속해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야, 주님이 정말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 바닥나는 순간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실망할 때, 완전히 바닥이 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토대와 반석으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품들이 다 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도 다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날아가고,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그 토대 위에 서게 도와주시어서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